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자유가 없는 그런 가정생활, 또 자유가 없는 교회생활, 자유가 없는 이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참 불행합니다.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자유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참 축복이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유를 위한 싸움, 사람들이. 그 자유를 우리가 얻었을 때 그 진정한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으려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종로로 타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건 자유이지 방종이 아닙니다. 네 맘대로 살아 이런 거 아니라고요. 자유라고요. 진정한 자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한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로 네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네가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네가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고, 네 스스로 억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믿으라고 억지로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죠. 가정에서도 가스라이팅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가스라이팅 할 수도 있고요, 아내가 남편을 반대로 가스라이팅 할 수도 있고요, 부모가 자녀를 가스라이팅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지? 이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얽어매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거든요. 교회 와서 목사가 가스라이팅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자기 좋아하는 대로 교회 교인들을 이끌어가면 그러면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 저도, 목사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성도들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도 부모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자녀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남편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아내도 주님을 따라가면 이건 가스라이팅이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이라고 하는 목표와 그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것은 가스라이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목사 개인이 어떤 그 억압을 해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건 가스라이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가스라이팅 할 수 있어요. 또 그게 무조건 자기 말만 들으라는 거죠. 그건 상대방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 말만 맞다고 하면서, 그것도 가스라이팅이에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그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를 해주려고 하는, 자유롭게 해주려고 한 거잖아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억눌리고 억압된 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했는데 그 상태에서 자유를 줬더니 다시 주님을 사랑하게 되더라. 이게 진짜죠. 남편이 아내를 자유롭게 해줬고 아내가 남편을 자유롭게 해줬더니 그 남편이 아내가 그 상대방 부부가 서로 그 상대방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진짜죠. 부모가 자녀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 자녀가 부모를 효도하려고 하는 거,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교회에서 목사가 주님의 말씀을 준 거,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격해서 주님에게 내가 더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축복이죠. 그건 은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와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이지 억압된, 율법적인 억압된 이런 것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정에도 다 자유롭잖아요. 여러분 자유로운데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나 자유로우면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인데도 자려고 그러고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자유로워.
뭐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죠. 그래도 뭐라고 하지 않고 설교하다가 큰 소리 치면 그때 이제 깨게. 어쨌든 자유를 주려고 합니다. 그건 그 주님의 성품이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리는 항상 자유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거짓은 율법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짓은 율법을 가져와서 억지로라도 해야 좀 따르긴 따르니까. 그래서 거짓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따라오죠. 근데 진리는 원래 참되기 때문에 가만히 자유롭게 해줘도 따르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고.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유를 준단 말이에요. 뭐 미용실 갔다 온다고 해도 미용실 갔다 오게 하고, 제가 따라다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도 자기가 미용실 갔다 온다고 연락하고요. 그래도 미용실 가서도 또 연락하고요. 또 거기 앉아서 기다릴 때 심심하다고 연락하고요. 그리고 올 때 되면 또 연락하고요. 그런단 말이에요. 난 자유를 줬는데 아무 간섭도 안 하는데, 근데 자기가 전화하면서 온다고요. 자유. 그게 사랑이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인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모습이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근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야. 이 자유는 육체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란 말이에요. 이 자유라는 이 단어를 엘류데리아라고 그러거든요. 이 자유라는 단어가 엘류데로스에서 나왔습니다. 그거는 거리낌 없다라는 말이고요, 노예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노예가 우린 노예가 아니죠. 노예가 아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노예를 시킬 수도 없고 노예가 될 수도 없는 거죠.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가 있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거죠. 자유. 그게 이제 거리낌이 없다, 또 노예 아닌.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에게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노예처럼 얽매여서도 안 됩니다. 자녀들도요, 부모에게. 이거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막 가스라이팅 할 수 있다니까요. 실제로 사람들이 사회에서도 막 가스라이팅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안 되는. 그렇게 가스라이팅 할 때 이상한데 왜 나를 이렇게 뭐 억압하지?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를 줘야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유를 주고, 남편은 아내에게 자유도 주고, 그리고 목사도 성도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근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기쁨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괜찮은 자유고요. 그렇지 않고 방종해서 자유를 줬더니 네 맘대로 내 맘대로 살고 네 맘대로 살고 이러면 이건 방종이라는 겁니다. 그건 육체를 위해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로 살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자유를 준 게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려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자유를 준 것은 서로 종노릇하게 하려고, 그러려고 한 거다. 그래서 이게 엘류데리아 자유인데 엘류데로스에서 왔다 그랬어요. 노예가 아니고 거리낌이 없는. 근데 이게 무슨 말하고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쓴 단어냐면 엘코마이라고 하는 말의 다른 말이에요. 엘코마이, 대체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요 말과 엘코마이라는 말은 이제 같은 거로 다 서로 바꿔서 쓸 수 있다. 이게 대체어로 쓰는 게 엘코마이예요. 헬라어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은 언어냐면 엘코마이라는 언어하고 똑같은 언어다. 엘코마이가 무슨 단어냐면요, 온다 간다라는 말이에요. 온다 간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 할 때도 엘코마이를 쓰고요, 주님이 가신다 할 때도 엘코마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엘코마이는 온다 간다 이렇게 쓰는 거를 엘코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가라고 해서 가고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그러니까 누가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다 어떤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요? 자유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래서 온다 간다, 이게 자유롭다는 거죠. 그게 자유가 돼야 된다는 거야. 자, 가정생활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교회생활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간다 온다를
스스로예요. 이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게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게. 예, 그렇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를 진정으로 알아야 이게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자유를 모르면 억압된 거잖아. 억지로 하는 거잖아. 그럼 그게 다 율법이라니까요. 율법으로 100번 1000번 해도 하나님이 안 알아줘요. 자유로 해야, 내 스스로 해야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스스로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건데, 우리 마음이 감동돼서 그래서 하는 건데, 이거를 억지로 막 하는 건 하나님도 원하지 않고, 우리가 해도 하나님이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아니야. 너 불쌍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자유를 주는 것을. 그래서 그 자유를 잘 아셔야 된다. 자, 우리는 아들로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들에게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유롭단 말이에요. 자유한데 뭐처럼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우린 자유롭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종처럼 살아간다는 거지. 자유로운데 뭔가에 얽매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종이,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사랑. 사랑에 매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의 끈으로 이렇게 매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끈으로, 율법의 끈으로 매인 게 아니고 사랑의 끈으로 매인 걸, 이거를 복음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끈으로 매이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어디에 가도 전화하고 가고 싶은 거야. 거기에 있어도 전화하고 싶은 거야. 심심하면 전화하고 싶은 거야. 올 때도 전화하고 싶은 거야. 왜? 얽매인 거야. 사랑에 얽매인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니까 사랑에 얽매이는 거지. 남편이 사랑해 주니까 거기에 또 얽매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사랑에 얽매이. 그걸 갖다 누가 그걸 종이라고, 너는 왜 남편한테 전화해? 남편을 왜 이렇게 그리워해? 이런 걸 누가 종이라고 하겠어요? 누가 노예라고 하겠냐고. 그게 아니잖아. 이거는 사랑에 의해서 매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으로 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을 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도 하고 기도하는 거지 뭐. 그게 그래도 예수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그게 하나님 말씀 보는 거죠 뭐. 이렇게 자꾸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게 생겼어요. 저도 그게 옛날엔 다소 이게 좀 율법적이었던 것 같아, 옛날에는. 근데 지금 그게 생겼어요. 그게 있으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은 거예요. 자유를 주는데, 하나님의 그 자유를 알려주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막 알아서 나오네요, 예배.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네요. 이러니 뭐 같이 예배 드릴 수밖에.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게. 이거 억압해서 여러분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여기 오늘 안 나온 목사님 혼날까봐?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여러분이 좀 기억하라고 그랬죠. 복음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첫 번째 시작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했다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해서 우리의 죄도 거기다 넘겨드렸다. 넘겨드려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모든 죄가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이걸 넘겨드렸다. 넘겨드리고 그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짊어지시고 사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분이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이기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선악과가 3가지로 이루어졌거든요, 선악과가. 그래서 그 3가지 시험을 그대로 이기신 겁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이기면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떠나보내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속에, 만약에 여러분 속에 귀신이 괴롭히거들랑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기에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귀야 떠나가라. 내게 왜 잘못된 생각을 자꾸 주느냐? 내게 왜 편협된 생각을 주느냐?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이 자꾸 들어오느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갑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그걸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광야에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3가지 시험을 광야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사망을 다 끝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서 죽는다고 했던 그 하나님과의 분리를 완전히 끝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망을 끝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연결된 장소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게 연결된 장소가. 그래서 십자가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표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옆에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 이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다 연결해 준다 해서 십자가 표시를 우리가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게 뭐 나쁜 표시가 아니에요. 그걸 우상처럼 막 섬기면 나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연결시켜 준 장소다. 그게 십자가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들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